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복된 은총과 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 선교의 주요 사역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복음 전도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역할하는 중요 거점 도시고 항만이 가까이 있고 퇴역 군인들이 자리하고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중요 고속도로가 이어질 뿐 아니라 그 로마의 신전전에 세워졌던 그러한 대형 도시 중에 하나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관습을 따라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이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사야 53장이나 종의 노래와 같이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로 소개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에게는 불쾌감이, 그래서 충동과 선동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지만 선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회당에 들어가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배척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 바울과 이 선교팀도 이 유대인에게 찾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 설교를 증거함으로써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의 거점이 되어서 마치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처럼 야손의 집이 바울 선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체포함으로 그 도시의 치안 판사에게 고발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게 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무지와 거짓 유언 비어를 통하여 고발을 하고, 그 고발 사건이 법적인 판단 안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석금을 가지고 석방하는 결과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 고발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공적으로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 사역이 어렵게 되어서 바울의 일행은 형제들의 도움을 통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렇게 끝없는 배척과 회방이 일어나고 또 내적으로는 부패한 어둠의 영의 지배와 더불어 내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이어지는 선연한 역사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다툼이 없는 평안한 가정생활이나 이상적인 교회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십자가의 선연한 복음은
빛의 역사이기에 어둠의 회방과 대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배척이나 핍박이나 회방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평안하니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신앙 안에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또 타협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길을 모색해가는, 어쩌면 그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그것이 건강 아니던가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서로의 잘 약점과 다툼과 분쟁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든든하고 지혜롭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자연적이고 아름답지 않던가요? 그러나 복음 선교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다가옵니다.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지혜롭게 처신하고 극복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머물고 배척하고 내쳤거든 그것을 떠나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것들이 순례적 신앙의 실천적인 실제 모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고발 사건으로 인하여서 추방을 당한 형태로 베레아로 넘어오지만 뜻밖의 베레아 주민들은 복음에 대해서 보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은 이제 이전 한글판의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귀족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베레아 지역의 지역성처럼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복음에 대해서 과격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성찰했다는 열린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되고 뜻밖의 그곳에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을 통한 복음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고 말씀 통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평안할 날은 없었죠. 이곳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이들을 찾아와 또다시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소동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아픈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 체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열정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며 바울이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할 만큼 충분한 고통과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유대교의 그 대적 세력과 소요 사건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전자자들의 괴롭힘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모습도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크고 사실은 배척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역사는 더 넓은 곳으로 더 놀랍게 확산돼가는 영광의 장면으로도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한 현실 앞에 시련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무너진다면 미숙함 아니겠습니까?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지혜이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켜보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늘 말합니다. 고난과 마주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는 자기 개발서들과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들려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례를 따라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수 메시아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친 해방과 핍박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확장돼가는 영광의 장면, 거친 선교 여정 안에 우린 힘차게 맥박이 뛰고 있는 성령의 역사, 복음 전도자들의 위대한 믿음의 자취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배나도 현실의 어려움에 탄식하지 말고 믿음의 극복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희망찬 전도자들이 되고 복음 증거를 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결한 믿음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